주기도문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성령의 넘치는 기름을 부어주사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종교활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강박하고 완고한 심령들이 어린아이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종의 입술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부끄러운 죄와 허물은 주님의 보혈로 다 깨끗이 씻음 받아서 성도의 거룩한 예복으로 갈아입고 돌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헤르산 부대 모든 장병들과 성도의 가정 위에 영혼의 기쁨 넘치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입에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 42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성경 빨간색으로 42페이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신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5년 전쯤이었습니다. 어느 날 눈이 침침하고 쿡쿡 쑤시고 평소보다 눈의 피로가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설마 이 나이에 눈이 잘못되게 하겠어 방심하면서 눈이 망가지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건강검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눈에서 녹내장 을심소견이 발견되었으니 안과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녹내장은 눈에 고혈압이 와서 눈으로 보이는 각도가 점점점 좁아지다가 결국 실명까지 가게 되는 병입니다. 급하게 안과에 가서 1시간가량 정밀 검진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오른쪽 눈에 녹내장이 많이 진행돼서 지금까지 망가진 것 치료는 불가하고 평생 안약을 넣어야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왼쪽 눈은 초기 수준이라 다행이라는 말을 듣고 그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신호가 왔을 때 바로 검사를 받았으면 이 정도까지는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미련 떨었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신호가 올 때 민감하게 반응해야 또 후회할 일이 없는 거예요. 민감해야 됩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 몸의 반응을 통해서 이상 신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는 일은 거의 없어요. 병 걸리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도록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 좀 먼저 신호가 오고 그 신호를 무시하면 병을 더 키워서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장실에 갈 때에 이런 말을 해요. 소변 보러 간다. 대변 보러 간다. 우리 말처럼 병은 싸러 가는 게 아니라 보러 가는 것입니다. 소변 색깔로 건강 상태가 다 나타납니다. 대변을 보면 금방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대요. 변이 매끄럽고 좋아야 건강 상태가 좋은 것입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보여주는 것이니까 보아야 됩니다. 작은 징조를 소홀히 여기고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큰 병이 됩니다. 결국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이상 징후도 반드시 알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빨리 알아차리면 빨리 고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육신의 신호뿐 아니라 영적인 신호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호를 잘 보고서 또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어느 시점인지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시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어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의 지혜와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보고도 안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예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던 이스라엘이 곧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서 새 잎이 돋고 연한 가지가 나오면 그때가 바로 인자가 올 징조임을 알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꿰뚫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리새인과 랍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소리 질렀어요.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가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하니까 예수님은 시기했습니다. 믿기 싫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3년간 외치신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겼어요. 조상들이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고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이제는 그의 후손들이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갈 곳 없는 떠돌이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나라 전체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1948년 5월 14일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게 된 거예요. 드디어 무화과 나무가 연한 가지를 내고 잎사귀가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로 33절에 보니까 이때가 바로 인자가 오는 징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때가 되니까 흩어져 있던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으로 속속히 돌아오고 있어요.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조국을 찾아 이스라엘로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짓밟히고 포로 생활 중에 빼앗긴 성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무화과나무가 11가지를 내고 새 잎이 돋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1948년까지 긴 겨울을 지내던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겨울은 식물이 말라버리는 시기예요. 환란의 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 빼앗기고 떠돌이 생활하고 박해받고 대량 학살을 당하던 시절이 겨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여름은 이스라엘의 회복된 왕국 시대를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의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름이 되니까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화과나무는 시대의 끝을 알리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어요. 다니엘, 이사야, 에스겔, 미가 이러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떠돌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 예언하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세상 끝날의 시작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세대는 한 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세대면 몇 년입니까? 100년이지요. 그래서 한 세대의 시작이 언제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을 기점으로 역사의 마침표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고 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잠자는 교회와 잠자는 목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알려고 하지 마라. 그냥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지. 왜 자꾸 성경에도 모른다고 하는 때를 알고 싶어서 연구하냐.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은 이단이다. 사위 종말론 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까웠음을 깨닫고 준비는 해야 돼요. 사람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우리가 대처하듯이 하나님이 영적인 신호를 보내주실 때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역사의 끝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재림 예수를 맞이할 준비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나이지리아를 여행 중이던 어느 목사님이 황량한 길을 홀로 걸어가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그 노인을 차에 태워드렸는데 조금 가다가 그 차 안에서 노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어젯밤에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는가? 자기 목사님은 이 노인의 갑작스러운 질문이 놀라워서 차를 급히 세우고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천국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되물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대답하길, 지난밤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인간들의 잔인함과 타락함에 화가 나서 천사들에게 심판의 나팔을 불라고 하셨답니다. 천사들은 일제히 나팔을 들었고 심판의 나팔을 불려고 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성자 예수께서 아버지, 나의 흘린 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아픔들과 악한 자들의 악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노라.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천사들에게 명하여 말씀하셨어. 너희들은 세상으로 내려가서 나의 심판의 첩병을 평탄케 하고 사람들에게 심판이 가까웠음을 증거하라. 노인의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이, 아니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대답하길, 나는 나이지리아로 보내진 그 천사들 중에 한 명이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 메시지를 전하시오.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어. 부탁이네. 이 말을 하고서 호련히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한 분의 목사님이 겪었던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입술로만 영접한 사람들은 잠자는 영혼이에요. 때와 시기를 묻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자들은 구원의 문 닫힌 후에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 그랬어요.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재림의 징조를 보고 듣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성도, 무시하는 사람들은 등과 기름이 준비될 수 없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쳐서 잠시 잠든 사이 예수님은 준비된 신부들을 데려가십니다. 더러워진 예복은 보혈로 깨끗이 빨아입고 구겨진 부분이 있으면 빳빳하게 다림질 해야 돼요. 지금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졸라매고서 새롭게 단장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서 주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성도 되시고 저 천국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만남의 축복과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듯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영의 양식으로 충만히 채워지길 원합니다. 성경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응답하여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기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시고 어두워진 영의 눈과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성령이 우리 영혼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528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귀임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린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양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호수아 제단으로부터 흘러가는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자들마다 영혼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한 영혼도 힐족시 말게 하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지막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기둥으로 헤베산 부대의 장막과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영원토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